일곱 번째인데요. 14만 4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7장과 14장의 두 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14장은 다 안 읽고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이 검은색 글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오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의 부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죄를 받으는데 천사를 사랑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이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메라리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그 인을 때는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세 가지 재앙이 이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인재앙은 실질적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 재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큰 그림, 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재앙 안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마치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 재앙은 그 피를 흘린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께 호소하는 장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까지 언제까지 아니하시겠냐.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그제서야 이 땅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7장이 구원을 받는 장입니다. 오늘 이런 저번 주에 그 설교를 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번 주에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의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에라는 이 단어가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금기어 같은 그런 단어가 되었어요. 그렇죠? 잘못 해석하면 목사님도 이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조차도 이걸 잘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계시록 7장과 14장은 그래서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교회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어려운 거죠. 제대로 받은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이단들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14만 4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이 어느 이단이죠? 뭐죠? 신천지죠? 신천지. 신천지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어저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처 천안댁 살해한 40대 구속.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왜 살해했는가 알아봤더니 신천지 때문에 가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에 빠지면 집 다 버리고 애들 버리고 공동생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격분했던 나머지 이 남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아내 전처랑 천안댁을 살해했던 장면. 어저께 뉴스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 14만 4천에 내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 다 포기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봅니다.
진짜 실제 숫자.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시천지가 처음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여기고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거짓말하면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됐는데 끝나야 되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진짜 알곡과 같은 14만 4천을 골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알곡 14만 4천을 골라내기 위해서 뭐예요? 시험 보잖아요. 참 사단의 시험을 봐요. 하나님이 카운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당신 14만 4천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그 이단. 신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14만 4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냐?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보세요. 일반적인 해석인데 구약의 12지파, 구약 백성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백성 12사도 12 곱하기 12는 몇이에요? 144. 그리고 완수, 완전수 그러니까 1000인데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14만 4천. 하나님이 구원받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완전한 수. 이게 14만 4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얼뜻 이런 해석을 들으면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잘못이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없다? 설명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이 해석하지 않는 해석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그러면 14만 4천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14만 4천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뭐 굉장한 은혜를 위해서 내가 막 목소리를 부르짖으면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왔던 14만 4천이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만 깨닫고 돌아가셔도 그거 됩니다. 오늘 14만 4천 사실은요 14만 4천을 이해하는 건 어려웠어요.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14만 4천의 설명은 7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와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 볼 겁니다. 그런데 7장을 먼저 보기 전에 14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간단히 보면 왜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 왜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누굴 봤어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침을 받은 거예요. 자, 2절 띄워놓고 3절. 자, 그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자, 보좌 앞과 보좌 앞 누가 계시죠?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노래 불러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그러면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아니면 하늘에 있어요? 14만 4천이 분명히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서 같이 서 있는데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은 이 땅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숫자일까요? 어디에 있는 숫자예요? 하늘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숫자인데
그럼 이 땅에서 14만 4천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진짜야 가짜야? 잘못된 거죠.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자,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하늘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땅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 하잖아요. 각 지파, 족속마다 몇 명인지. 여기 광명시가 자기네들이 말하는 신천지 무슨 지파죠? 제일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광명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전도도 더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계시록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자, 이제 7장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군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오늘 7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번 주에 설교 들었던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 갈 수가 있는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해석해보면 지금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죠.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 선 것은 온 땅에 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바람을 딱 잡고 있어요. 이 바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 그 바람은 땅과 바다와 나무에로 가고 있는 바람인데 지금 네 천사가 못 불게 딱 잡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이유는 2절과 3절이었어요. 이해 가셨죠? 2절과 3절인데 자, 2절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디에요?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이 끝나면 그 바람은 어디를 향해서 불게 돼 있어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게 돼 있습니다.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저번주에 인을 떼는 재앙이 있죠. 인을 떼는 재앙 이 딱 끝나면 실질적인 재앙이 나팔 재앙이 스타트 불면 실질적 대접 재앙이 쏟는 것 실행이죠. 그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8장 첫 번째 나팔 딱 부니까 자, 인재앙 7개 다 떼어지고 7번째 인을 떼자마자 첫 번째 나팔이 딱 떼어지게 되는데 그때 8장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집니까?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땅에 쏟아지면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어디요? 수목은 뭐죠? 나무죠. 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자,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성과 같은 것이 이제 어디에 떨어집니까? 네, 바다에 던져지고 땅과 바다 나무를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때 하나님 그때 심판하십니다. 자, 7장에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했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전까지는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8장에 갔더니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는구나.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끝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것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래서 7장 3절 이후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하면서 14만 4천의 그 수, 인침을 받은 자 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니. 자,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게 된 거예요.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해석도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요한에게 들려주신 사실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면 돼요. 14만 4천은 누구예요? 14만 4천 누구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14만 4천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만약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한국인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말했다면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자, 우리는 14만 4천의 땡땡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이 단어. 주님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그렇게 전파하면 계속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런 단어를 더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돼요. 그럼 14만 4천이 해결돼요.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무지한 인간이 헷갈릴까봐 하나님이 4절에서 끝나지 않고 5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1만 2천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지금 너가 유다 지파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유다 지파예요? 아니라고 말해요. 선생님 유다 지파세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도 인간들이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두 번째 더 해석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너가 루벤 지파냐? 확실히 대답해야 돼? 루벤 지파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갓 지파세요? 아니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12,000. 하나님만 카운팅할 수 있는 숫자,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그 숫자, 정확한 숫자 12,000,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실질적인 수가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생각해보세요.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밖에 안 되겠어요?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이걸 1만 2천으로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숫자로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두 번째는 그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3절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 하니까 목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를 표현하는 그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 듀로스인데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이 듀로스는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자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19장 2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왜 이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이 구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장면이 나와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피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19장 2절에서 하나님 뭐 했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십니다. 19장 2절에서. 그러면 이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음까지 불사한 영혼들. 그러면 이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 자기 종들의 피. 이 자기 종들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제단은 번제단을 뜻합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그 위에 올려서 100%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100%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쳐드린 자. 그러니까 죽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다.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오늘 7장에서는 14만 4천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에서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14장 4절. 14만 4천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 14만 4천은 14장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결하다. 순결한 자는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처녀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자, 처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무슨 처녀로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여자와 음녀 두 여자. 자, 순결한 여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지만 이 음녀는 계시록에서 음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 음녀와 함께 있으면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에 빠져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 죽음을 전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4만 4천은요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자.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점이 뭐냐면 14장에서 14만 4천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면 이 14만 4천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성령을 받은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라고 했을 때 이 14만 4천이 일반 성도들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4장의 14만 4천의 일반 성도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무슨 열매도 있다? 나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처음 열매가 되겠다고 당신이 14만 4천 처음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14만 4천은 더더욱 누구다? 처음 익은 열매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자, 처음 익은 열매와 관계된 이스라엘의 그 7가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죠.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이 무슨 절기냐면 첫 열매, 그 많은 열매 중에 첫 열매를 말할 때 이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어근이 비코르, 즉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장자. 첫 열매, 그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장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들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렇다면 처음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열매도 있다? 나중 익은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계시록 8절까지 읽었는데 7장 1절에서 8절은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나중에 익은 열매? 바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음 주에 볼 건데, 나중에 익은 열매,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요,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익은 열매가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데 굳이 앞줄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에 들어가려고. 그게 바로 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오메르.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 오순절까지 49번, 51째 된 날이 오순절인데, 오메르 카운팅, 곡식을 세는 숫자인데, 곡식을 가지고 성전에서 첫 곡식을 딱 드리는 그 제사를 초실 제사.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초실 제사,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초실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 익은 열매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낫을 들고 뭐 할 수 있어요? 추수를 할 수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남은 모든 곡식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초실 제사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모두 할 수 없어요? 남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 제사를 드림으로 남은 모든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실 제사예요. 즉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이들이 처음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도 추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면 이들을 추수함으로 온 열방을 추수할 거예요. 12지파에도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가축 중에 첫 새끼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14장의 14절 후반절에 보면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이죠. 왜 예리한 낫을 가졌을까요? 왜? 추수하려고. 추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은 뭐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뭐가 들어진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들어졌다, 안 들어졌다? 들어졌다.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곡식을 드리지 않는 한 낫을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아하, 그렇구나. 첫 곡식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14절 15절에서 낫을 휘둘러 거둠을 받는 자들, 나중에 거둠을 받는 자들 이전의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낫을 휘둘러 무엇을 거두라고 합니까? 이제 남은 땅의 곡식. 이 땅의 곡식은 14만 4천의 이후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뭡니까? 즉 14만 4천은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뭐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죽음을 당한 순교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정확하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14만 4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4만 4천이 누구예요?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14만 4천은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예요 라고 말하면 내가 유다 지파냐? 물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영적 유다, 22장 18절 딱 그거. 이거 하나님 말하는 거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더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죽음까지도 불살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요, 처음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중 열매. 처음 열매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14만 4천? 순교자. 어린 양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14만 4천이 이렇게 순교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성령을 받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란 자였어요.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죄도 알지 못하고 거짓말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보다 순교란 자가 되어 무엇이 되었어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까지 나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또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나중 열매가 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오늘도 14만 4천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인 순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부터 17절까지 이방의 나중 익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나중 열매가 되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계집에 쏟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말하면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나중 열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마지막 때에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나중 열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여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아 알아 온전한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